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자. 걸림돌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기로 결심하여라.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건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없으나 다만 어떤 것을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다. 만일 음식 때문에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 주신 그 사람을 너의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그랬습니다. 네. 14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죠. 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 로마 교회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만 믿음이 견고하고 또 진리의 깊은 도리를 깨달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또 믿음이 어린 성도도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젖을 먹는 성도죠. 네, 젖을 먹는 성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믿음이 좋은 신령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배당에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아직 어떻게 보면 믿음이 유치한 상태로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도매금으로 취급해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다. 그건 나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큰 문제가 아니면 기다려 주라는 겁니다. 판단하거나 정지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13절에서는 특별히 이 먹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이제 레위기 11장하고 연관되죠. 레위기 11장에는 그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죠. 먹을 수 있는 짐승은 새김질하고 동시에 쪽발 갈라져야 되죠. 그래서 이 초식동물, 새김질하는 동물이니까 초식동물이어야 되고 쪽발이 갈라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 양, 염소 그 정도예요. 새김질하는 거 있죠. 반추 운동. 반추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초식동물이면서 동시에 쪽발 갈라진 것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못한다. 또 물고기도 그죠?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동시에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죠. 비늘은 있으나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지느러미는 있는데 비늘이 없다든지 그런 물고기는 못 먹어요.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늘도 있고 지느러미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것은 부정하다. 또 날짐승들 날아다니는 새도 종류 중에 독수리, 매, 까마귀 이런 약한 것을 공격하고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그런 그 박쥐 같은 것들, 올빼미 같은 것들, 밤에 날아다니는 것들
여하튼 그런 것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배로 기어다니는 거, 뭐 곤충들 가운데서는 날개는 있지만 날지 못하고 그런 것들 부정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자, 이 먹는 건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 자꾸 문제가 되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머니 교회죠. 예, 모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 목회자가 누구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회의를 주관하고 사도들과 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해서, 자,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은 다 폐해졌다 이거예요. 예,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골로새 2장 16절 17절이죠. 그 구약의 그 의식과 제도, 형식, 이거는 이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실체는 뭐냐?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구약의 의식이라든지 제도라든지 또 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런 제사들도 다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건 다 폐해지고 먹는 문제 전혀 문제 없어요. 예, 문제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25절이나 31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너무 참 보기에 좋으셨다. 보기에 좋으셨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이 피조 세계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이 피조 세계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먹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오직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 음행을 멀리하라 결정했죠. 피는 생명이다. 레위기서에서도 피는 먹지 말 것 말씀하셨죠. 피는 생명이다. 그건 음식이 아니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어떤 목매어 죽인 것들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거 외에는 다 이제 허용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안에 유대인들인데요, 이방인들도 좀 혹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 믿지만 자기 양심에 이때까지 조상 때부터 대대로 지켜오던 그 형식, 의식, 그 제도를 따라서 전통적인 어떤 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돼지고기 같은 절대 안 먹어요. 소, 양, 염소 외에는 다른 건 절대 안 먹고, 괜찮다 그래도, 나는 내 양심에 그게 허락이 안 된다. 어떻게 하겠어요? 자, 더 이상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너는 왜 그걸 먹냐? 너는 왜 그걸 먹지 못하느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술 먹어도 되는 거네요. 뭐 담배도 피워도 되고, 그런 거 해당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진 않죠. 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로서의 그 덕을 위해서 그건 하지 않는 겁니다. 예. 술, 담배. 그 커피는 왜 먹습니까? 커피도 몸에 안 좋은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약, 대마,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게 다 선한데, 마약을 하든, 대마초를 피우든,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억지가 되는 거죠. 그건 억지고, 여기서는 14절에 보시면,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하건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속된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것 중에 나쁜 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 이거죠. 다만 어떤 것을 속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것이다. 자기 양심에 그게 허락이 안 돼. 예. 그게 다 폐해졌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이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그 채식주의자들이 있죠. 비건. 채식주의자들. 왜 고기를 못 먹냐? 고기 먹어도 돼. 아무 문제 없어. 고기 안 먹고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하고 어떻게 힘을 쓰냐? 자기는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별로 이제 그렇지 않는데 이제 서양이라든지 특히 유럽 같은 데는 그 비건들이 많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이 많아요. 고기 들어간 거 잘 안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먹지 않는 거예요. 환경을 위해서 안 먹는 사람, 동물 보호주의자라서 안 먹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양심에 안 먹겠다 그러는데 그것을 교회가 또는 성도가 그걸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15절에 만일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너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람을 너의 그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자꾸 비방하고 공격하고 판단해가지고 너 왜 믿음이 그 모양이냐? 믿음에 자라나지 못하느냐? 자꾸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안 먹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여라. 네. 나는 믿음으로 깨달았어요. 이것은 다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자유를 주셨다. 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먹는 거, 이런 육고기, 짐승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고기라든지, 다 해제시켜 주셨어요. 다만 이제 피와 몸매어 죽인 거 우상의 제물, 또 기타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술 마시는 거라든지, 알코올, 또 흡연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약물 중독, 마약이라든지, 대마라든지,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다 허용됐다 그래가지고, 동성연애도 교회 들어오고, 허용되는 건가요? 허용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억지예요.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의의 길로 걸어가고 기쁨의 길로 걸어가고 평강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책을 받고
이건 의가 아니다. 또 기쁨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이게 뭔가 신호가 온 거예요. 양심이 편안하지 못하고 저 가책을 받고 떳떳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 뭔가 어디서 고장이 난 거예요 벌써. 그걸 찾아서 회개하고 하지 않으면 돼요. 구원과는 문제가 없는데 구원과는 문제가 없지만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자꾸 할 필요가 없어요. 양심에 걸리는 거.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조심해서 회개하고 끊어야 됩니다. 이렇게 18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다. 자, 우리는 그 둘 다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바로 하고 사람은 무시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도 바로 하고 또 사람에게도 바로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한다. 주님 앞에서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흠잡히지 않도록 비난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난 내 양심이 증인이다. 난 정당하다. 떳떳하다. 좋아요. 그러나 또 믿음이 어린 성도가 볼 때 실족할 수도 있어요. 아, 저분이 저럴 수가 있는가? 저분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런 걸 먹을 수가 있는가? 내 양심엔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건져낸 형제가 실족하게 할 필요는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난 떳떳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해야 되지만 또 사람 앞에서도 바로 해야 된다. 특별히 오해가 될 만한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피 먹지 않고 순대 같은 거 먹지 않는데 순대집에 들어가가지고 나 순대 안 먹고 그냥 앉아만 있다 나왔다. 그래 다른 사람이 누가 보게 되면 아니 저분이 왜 순대집에서 나오냐? 아니 저럴 수가 있는가? 오해가 될 만한 다른 사람에게 오해가 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 자 화평해야 돼요.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 덕을 세워야 돼. 덕이 뭐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하나님 말씀 깨부시고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서로 화평해야 돼요.
화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계가 있죠. 여러분, 누가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권면해요, 권면. 권면해요. 그래도 계속 잘못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녀한테 하는 거 똑같아요. 두 번째는 책망합니다. 책망. 그리고 계속 잘못해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죠? 세 번째는 징계라는 거죠. 단계가 필요해, 단계. 그냥 데려다가 바로 그냥 징계를 하고 그냥 매를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역효과가 나요. 그거는 좋은 가르침이 아니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해요. 은혜스럽게 권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책망하고 그 다음에는 징계하는 거죠. 징계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죠. 징계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지러워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목사님 너무하신다. 그럴 수도 있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인정으로 생각하면 그런 건 힘든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복음운동에, 진리운동에 큰 그림을 봤을 때 마땅히 징계해야 될 사람을 징계하지 않게 되면 인정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러면 결국 교회에 큰 손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요. 못된 애들하고 어울려요. 이야, 큰일 났다. 그러다 고면해요. 또 조금 지나서 계속 끊지 않고 있어요. 책망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데 네 멋대로 해라.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죠? 그럼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나가다가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에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키고 범죄자가 됐다. 그러면 그 해가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죠? 그거 다 부모에게도 돌아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욥기서 5장에서는 여호와께 책망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셨죠. 히브리 12장에서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신다 그랬어요. 매를 때리지 않는다고 하면 사생자이기 때문에 때리지 않는 거다.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그걸 은근히 하는 거예요.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티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고 또 책망도 해요. 그것도 은근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징계하는데 징계는 공개적인 겁니다. 책망까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암묵적으로. 끝까지 거역하고 반항하고 나가면 그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화평을 도모해야 된다. 화평.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덕을 세우는 면에 약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바로 세우겠다. 나가다 보면 아주 날선 검처럼 송곳처럼 뾰족해져가지고 둥글둥글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진리 문제가 아니면 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친절하게, 그 친절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얼굴 표정이 뭐 기분 나쁜, 짜증나는, 화난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어요. 한국 사람들 심각하게 유교적인 그런 좀 심각한 표정 있잖아요. 근데 막상 말을 하면, 말을 트면 굉장히 또 이렇게 좋아요. 뭐 그냥 정이 있죠. 근데 말 트기 전까지는 심각해요. 싸우려고 하는 사람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보수적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건 좋은데 사람들이 다 화난 것 같다. 뭔가 친절하지 않고 뭔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드러나기에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친절하게 하려고 그러고, 말도 걸고, 손도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진리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많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 것도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바로 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바로 하고, 화평을 세우는 일, 덕을 세우는 일, 그 먹는 거, 음식 문제, 뭐 이런 사사로운 것 때문에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가는 곳에 화평이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 예배부터 이렇게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앞으로 모든 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도 잘 이겨나가는, 극복해내는 저희 나라가 또 저희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